믿는 자의 삶은 행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소신자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 그리고 거듭남,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의 지나친 공로주의를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평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달랐습니다. 야고보의 실천적 영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마서의 믿음 중심을 야고보는 삶의 신앙으로 확장시켰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신앙을 경고하며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첫째,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컵입니다. 오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채우려면 먼저 그 더러운 것을 버려야 깨끗한 것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는데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길바닥처럼 굳어 있거나 돌로 가득 차 있거나 가시 덩굴로 채워져 있다면은 말씀은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굳어진 길을 갈아엎고 무거운 돌을 지워버리고 무성한 가시는 뽑아내야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비로소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제 동기 중 한 분은 노숙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한 번씩 옷을 나눠주기도 하는데 당연히 입은 옷을 벗고 나눠주는 새 옷을 갈아입을 것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벗지 않고 벗고 새롭게 입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옷 위에 받았던 그 새 옷을 껴입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고 싶지만은 회개는 싫고 변화도 싫고 내려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고 갈아엎지 아니하면 뿌리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씀을 받지 않을 거야. 나와 상관없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태도가 말씀을 막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집어서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면 말씀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듣고 행해야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면은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돌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행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적게 듣고 그것이 매맞을 일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적게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풍성함이 내가 실천하지 않을 때는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임 첫 설교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인내가 한계에 왔습니다.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고별 설교에서도 그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성도들이 회개하며 목사님 계속 남아서 목회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에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주님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폭풍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집을 짓느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주추 없는 흙 위에 집을 짓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면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야, 정말 신앙생활 참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렵냐?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저나 말씀을 받은 저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저는 늘 넘어집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와 결단이 필요한 참 어려운 작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신앙이 쉽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안 전투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십자가 휘장을 만들고 깃발을 만들어 앞세워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313년 공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로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했습니다. 국교로 공포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쉽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듣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명예, 물질, 자,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참 자유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자유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속박인 것이 있고, 속박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쾌락과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결국은 중독과 속박이 된다고 하는 것을요. 연을 보십시오. 이 연은 지금 줄에 매여져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은 분명히 저 줄에 묶여져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줄에 묶여져 있을 때 저 연은 가장 자유롭게 날 수 있고 가장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줄을 끊어버리면 저 연은 처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속박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높이 날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지킬 것은 하나지만은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큰 자유였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의 속박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하와와 아담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인간은 의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속삭이지요. 그것은 바로 말이야,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기 때문이야. 자,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묶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도로의 신호등을 보십시오. 저것을 보며 여러분들은 고마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귀찮은 생각이 듭니까?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겠지요.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보며 바빠 죽겠는데 저 양반들이 저기 서 있어 빨리 가지도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술 취한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끼십니까?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속박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지요.
거울을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다면 빗질을 합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그냥 간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가난한 선비가 과거에 낙방을 하고 이제 설설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실망한 아내의 얼굴이 눈에 떠올라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망할 그 부인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껴두었던 노잣돈을 털어서 거울을 하나 샀습니다. 거울을 사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리게 주려고 거울을 잘 보이는 곳에 딱 달아두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방에 들어가려다가 거울을 보고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평생 처음 본 예쁜 얼굴의 새댁이 자기를 빤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라는 과거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연애질이나 하고 다녔다니. 이래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목 놓아 동네가 떠나가도록 방성되고 갑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면서 아가야, 무슨 일이냐? 어머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자를 들이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야, 이게 애야, 무슨 여이냐?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어머니, 저기를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노파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때 시아버지가 거울을 보고는 넙죽절을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저승에서 소식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거울은 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그 속에 비친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해, 이것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이것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울을 창문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다면 이제는 고칠 것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죄의 얼룩을 닦아내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자유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더러운 것, 더 무거운 돌, 엉켜있는 가시들을 주님 앞에 치워버리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가운데 31가지 맛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와 이 삼촌 공동 창업자인데, 이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비만과 성인병에 시달렸고 결국 삼촌은 고도 비만으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이스크림을 끊게 하고 식단 조절을 하며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들이 2001년도에 당시 돈으로 1조 7천억 매출의 회사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깨끗이 그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으로 인하여서 삼촌이 죽었고 아버지가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스크림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작품 활동과 그리고 환경 운동과 사람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평생 헌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라빈슨입니다. 그는 명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생명과 양심과 자유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쉽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세상은 변화되고 복음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오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도 행하지 않아 스스로를 속였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거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서서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행함으로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